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살고 싶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잘 되지 않는 것이 많지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도 우리 고백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고난 중에 고난인 이 육신의 몸에 병든 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질문합니다. 고난이 내 몸으로 찾아온 것이 질병입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야고보의 처방은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오 라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너무나 평범한 처방이기 때문에 감동도 없고 설득력도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구조를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의 주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2장 22절에서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이 기도에 있다는 것,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강타했던 고난에 대한 야고보의 처방은 기도입니다. 너무나 많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무릎이 낙타처럼 굳어버린 야고보께서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이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했기에 이 고난에 대한 처방을 기도로 결론 짓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도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만나는 수많은 도전과 고난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어쩌면 거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보존되어야 내 가정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교회가 교회다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어떤 영적 마지노선입니다. 오늘 야고보께서 이런 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오라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고난 중에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붙두십시오.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성온천을 갔답니다. 유성온천은 특히 피부병에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온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입실 금지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온천이 필요한 사람인데 온천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 인간의 생사화복과 한 가정과 한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말 큰 문제는 우리 삶의 실제 부분에서 하나님께 입실금지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작 고난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가치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들지 않습니다. 교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실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말씀하십니다. 참믿음의 사람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에, 아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서 죽으라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면 그때도 교만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와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결국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나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의 핵심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 먼저 주목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성패가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부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십시오. 어떤 경우도 기도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하나님 밖에 없는 것처럼 붙드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신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고백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자들은 교회를 가르쳐 고백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삶의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언제부턴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서 상대방에게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심지어 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기쁨과 삶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교제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요, 성경이 지향하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물론 이런 고백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제권이, 그런 내 마음을 나누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뢰할 만한 교제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기 초대교회 장로는 오늘날 그 행정적인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하십니다. 놀랍게도 서로를 신뢰함으로 서로의 죄와 상처를 고백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로를
낮추면서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해 줄 때, 중보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치유가 시작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의인은 윤리적 도덕적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며 아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중보하며 기도해주는 고백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셋째, 믿음으로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말씀에서 소개하는 이 엘리야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이고 위대한 기도 응답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7절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똑같이 연약한 한계를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볼 때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합니다.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 간절함이 그의 기도하는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평범하게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왜 오늘 성도들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많고 약식 기도가 많아지고 대충대충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절실한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고보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가 고난 당하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나를 도울 다른 길도 방법도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였지만은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내가 엘리야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받아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우리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만큼 진실하게 동정하고 해결해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던 야고보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결론으로 내려준 것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수많은 도전과 시험을 만나게 되겠지만 이 문제를 풀어갈 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 수밖에 없다는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무엇이나 어떤 것이든지 근심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아뢰는, 다 하나님께 토해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마침내 하늘문을 열어 3년 6개월 메마른 땅을 적시는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메마른 심령, 메마른 가정, 3년 6개월처럼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도리어 비참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만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넉넉하고 가장 따뜻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알아줄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의 결론, 행함의 결론, 믿음의 결론, 인생의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고난 앞에 결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고백 공동체인데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난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찾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세상의 수많은 도전 이겨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말을 해봐야 비참하고, 사람에게 말을 해봐야 하나님 아버지 아픔만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남아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그리고 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아니 풍성하게 풀어주시는 오직 한 분 아버지. 그런데 저희들은 아버지에게 절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육의 한계가 자꾸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고 자꾸 재단까지 의지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직 예수, 오직 아버지, 아버지를 절실하게 붙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되도록, 엘리야처럼 머리가 꼭 무릎으로 돌아갈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자꾸 찬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백 공동체인데 내 고통하는 어느 누군가의 아픔을 내 문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되는 진정한 고백 공동체,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고난당한 자 있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연의 문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이 아버지 여기 참 여러 가지 욕 같은 문제를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아버지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메마른 땅에 대지 아버지 참 3년 6개월의 그 감을 적시고 남는 아버지 그 폭우가 쏟아졌듯이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종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